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삶이 늘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고백하는 믿음의 삶이 되고, 정말 그 고백처럼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행복한 믿음의 삶을 사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인사할까요? 우리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참 행복합니다. 영 아닌 듯 하지 마시고 마음을 담아서 한 이야기가 있어요. 연인이 있었어요. 청춘 남녀가 있었는데 이 총각이 이 청년이 군에 갔어요. 사랑하는 사이에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뭐 만날 수도 없고 하니까 매일 편지를 쓰는 거예요. 3년 동안 매일 편지를 썼어요. 사랑하는 여인에게 매일 3년간 동안 편지를 썼어. 3년이 지나고 드디어 결혼 예식장에 신부가 서고 또 신랑이 섰어요. 그런데 신랑이 누구였어요? 그 청년이 아니라 그 편지를 전했던 우체부였다고 하는 거죠. 이 이야기, 이 우화에 이게 뭐 실제적으로 있었던 일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이 이야기가 말하고 의미하는 건 뭐냐면 만남이라고 하는 거, 함께하는 거, 서로 이렇게 같이 부딪힌다고 하는 것, 이게 중요하다고 하는 말이죠. 우리가 함께하고 만나고 함께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 얼마나 귀중한 일인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교회에 같이 다니는 우리 성도들, 교우들을 믿음의 형제 자매라고 해요. 하나님 안에서의 가족이라는 얘기죠. 형제 자매라고. 근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함께 주일 예배 함께 드리는 성도들은 매 주일 함께하고 얼굴을 보잖아요. 형제들도 한 달에 한 번 얼굴 보기가 힘듭니다. 우리 친형님인데 우리 형님이 저 부평에 목회하고 계시는데 사실 한 달에 한 번 만나기가 쉽지 않아요. 1년에 몇 번. 저 대구에 계신 사촌 형님은 뭐 더 그렇고요. 그런데 매주마다 예배 드리면서 매주마다 함께 옆에 앉아서 예배 드리는 거, 그리고 수요 기도회, 금요 기도회, 새벽 기도회까지 매일 만나는 이 관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같은 신앙을 가지고 같은 믿음의 공동체의 삶을 산다고 하는 건 정말 가까운 사이예요. 그리고 대체적으로 앉는 자리가 거의 이름표 안 붙여놨는데도 비슷해요. 그래서 늘 옆에 앉는 분들은 거의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함께 이렇게 예배 드린다고 하는 게 보통 의미가 아니고 관계가 이게 특별한 관계인 거죠. 우리가 그거 감사하면서 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데, 또 이제 그러니까 부부는 우리는 늘 붙어 사는데 예배 드릴 때도, 근데 부부가 함께 자리에 앉아서 예배 드린다고 하는 게 얼마나 귀중한지 몰라요. 왜냐하면 부부가 살아가면서 그냥 인간으로, 삶으로, 부부로 가정을 이루고 살아가는 거,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누리면서 그 사랑으로 가정을 형성하고 부부관계를 이루어가는 것은 특별한 은혜고 행복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옆에 있는 분에게 다시 한번 인사하는데 우리가 함께 예배하니 참 행복합니다. 제가 참 웃기지 않은 우스운 얘기를 나누었는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가 봉독한 말씀에 보니까 뭐에 대한 말씀이 있어요? 편지라고 하는 말씀이 있다고 하는 거죠. 편지. 그래서 오늘 3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봉독했는데,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그리스도의 편지가 오늘 주제 말씀이에요.
편지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편지가 뭡니까? 소식이나 마음을 글에 담아서 보내는 거, 그게 편지예요. 여러분, 최근에 편지를 쓰신 적이 있습니까? 편지를 쓴 게 언제예요? 옛날에 연애 편지는 좀 써보셨어요? 그 연애 편지 때문에 결혼하신 분도 있는데, 최근에 편지를 지금은 이제 종이에다가 글로 쓰는 손글씨 편지 잘 거의 안 쓰죠. 작은 선물 카드도 잘 안 써요. 특별한 때 아니면. 2000년 전에 바울의 시대에, 초대교회 시대에는 지금처럼 뭐 전파나 통신이 발달된 시대가 아니니까, 그 시대에는 같이 있지 않은, 떨어져 있는 사람에게는 편지를 통해서 연락하고 마음 전하고 소식 전할 길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 편지가 의미하는 게 종이에 쏜 글로 전 편지가 아니라, 여러분, 문자 메시지 보내는 것도 사실 넓은 의미에서 보면 편지예요. 카톡 문자 보내는 것도, 또 어떻게 보면 보이스톡 하는 것도, 페이스톡 하는 것도 넓은 의미에서 보면 우리의 마음을 영상을 통해서, 전파를 통해서 전하고 나누는 거니까, 그런 의미에서 보면 넓은 의미에서 그 모든 게 편지가 될 겁니다. 그러면 지금 현대 우리 시대에서도 예전의 편지는 아니지만 다양한 방법으로 편지와 같은 소식과 마음을 전하는 그러한 일들을 하고 있지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다라고 했는데, 그럼 우리가 주님의 편지라고 할 때 우리가 종이는 아닐 테고, 또 어떤 전파나 이런 매개체처럼 그런 건 아니지만,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예수님에 대한 기쁜 소식을, 그리고 예수님의 복음을, 예수님의 마음을 전해주는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라고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특별히 많은 편지를 통해서 교회들을 위로하고 주님의 말씀을, 또 주님의 은혜를 나누었어요. 이 고린도 교회는 사실 고린도 교회가 큰 문제와 어려움과 분열과 갈등이 심각한 문제가 있어서 첫 번째 편지를 보냈죠. 근데 그 편지를 보내고 나서 들리는 소식이 변화가 좀 없다고 그래요. 그래서 힘들고 속상하는 마음에 두 번째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게 고린도 후서의 10장에서 13장까지 구분하면 그렇고, 그리고 또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고자 하여 들려지는 소식을 이제 듣는데, 고린도 교회가 변화되고 있고 도전하고 있고 노력하고 있고, 공동체가 그러한 회복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말씀을 따라 변화된다는 소식을 들으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들을 보내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렇게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하는 것,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들. 이 편지라고 하는 편지의 기능은 한 세 가지 볼 수가 있습니다. 뭔가 통보하고 알리는 것, 또 소식을 전하는 것, 그리고 마음을 나누는 이야기를 전하는 것,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저도 하루면 여러 개의 우편물이 옵니다. 또 한 주만 이렇게 놔둬도 우편물이 쌓이게 돼요. 이메일도 얼마나 오는지 모릅니다. 근데 그 중에는 제가 뜯어보지도 않고 바로 직행하는 우편물이 있어요. 휴지통으로. 그거는 제가 이 봤을 때 이거 그냥 광고 홍보, 이메일도 그래요. 제가 눌러보지도 않고 삭제하는 것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건 볼 필요도 없다. 그냥 장사 속으로 그냥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 하면 단순한 안내이고 소식을 전하는 여러 가지 우편물들이 또 그건 봅니다. 또 어떤 분, 또 그 기관이나 이런 상황과 소식은 어떤 것인가, 그걸 참고해요. 그런데
개인적인 편지, 저에게 의미를 가지고 마음을 두고 전하는 그 편지는 자세히 읽고 그리고 또 답장을 하게 되죠. 편지는 다양한 편지가 있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말씀하고 있는 이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라라고 할 때 그 편지는 소식을 전하는 편지라고 하는 거죠. 소식을 전하는, 또 마음을 전하는. 사무엘하 18장에 보면 다윗의 후반기에 역사에 중요한 하나의 상황이 나오고 거기에 소식을 전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다윗의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서 다윗이 위기를 지나고 그런 문제 가운데 다윗의 장수들이 압살롬과 전쟁을 합니다. 그 전쟁의 결과의 소식을 다윗은 조바심을 가지고 기다리고 있어요. 어떻게 될지, 전쟁이 어떻게 될지. 비록 반역한 아들이지만 그래도 내 아들이 살아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될지 이렇게 궁금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때에 이 군영에서 장군이 승리의 승정보를 전하는 전령을 보냅니다. 근데 그 전령을 제치고 앞서서 간 소식을 전한 사람이 있어요. 누굽니까? 아히마아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아히마아스는 다윗의 충복 중에 한 사람이에요. 다윗을 존경하고 충성을 하는 군인 중에 한 사람. 그런데 이 아히마아스가 전령을 제치고 달려서 갑니다. 다윗이 기다리고 있는데 저기 지금 말을 타고 달려오는 거예요. 아히마아스가 옵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니까 다윗이 하는 말이 있어요. 뭐라고 얘기해요? 아히마아스는 저 사람은 좋은 사람이니 좋은 소식을 가져올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이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 사람들을 만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을 만나면 늘 좋은 소식, 좋은 이야기, 그리고 소망이 되고 기쁨이 되는 이야기,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늘 좋은 소식을 가져오고 좋은 말을 하는 사람이. 그런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을 만나면 어떻게 사회에서도 꼭 어두운 면, 부정적인 면, 힘든 면, 또 세상에서 참 속상한 이야기들, 이러한 이야기들을 어떻게 그렇게 잘 알아서 그런 얘기를 해주고 그렇게 하는 분도 있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떤 사람을 만나고 싶고 어떤 사람과 이야기하고 싶어요. 때로는 그 사람 오늘 또 만나야 되나? 이 자리는 피할까? 또 오늘 또 무슨 얘기를 듣지?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런데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어떤 사람이냐? 좋은 사람, 좋은 소식을 가져오는 사람. 여러분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히마아스처럼. 그 아히마아스가 다윗 앞에 갔어요. 어떻게 됐냐? 왕이시여 승리했습니다. 그럼 내 아들 압살롬 어떻게 되었느냐? 글쎄요, 그거 잘 모르겠는데요 하고 그 슬픈 소식은 전령에게 미룹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또 아히마아스처럼 기쁜 소식을 전하는 그러한 참 좋은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은 편지와 같은 사람. 근데 우리가 어떤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소식을 전하는,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 여러 가지 소식이 있는데 좋은 소식을 굿뉴스라고 하죠. 굿뉴스 중에 굿뉴스, 복음. 좋은 소식이 어떤 사람에게는 좋은 소식이지만 상대적으로 다른 사람에게는 별로인 소식도 있어요. 일시적으로는 기쁨이 되지만 시간이 지나면 아무것도 아닌 소식들이 있어요. 그런데 정말 모두에게나 누구에게나 영원히 가장 중요한 복된 기쁨과 행복의 소식, 죄인된 우리를 용서하시고 십자가 보혈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구원하신 그 주님의 은혜와 그 하나님의 사랑, 이 복음을, 여러분 이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은 기쁨의 소식을 전하는 것도 좋은데, 세상의 좋은 이야기들,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좋은 얘기를 하는 것도 좋은데, 주님의 복음, 생명의 복음, 여러분 그것을 전하는 그리스도의 편지로 사는 좋은 소식을 전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주님의 사랑, 주님의 은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그 마음을 담아서 전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어떤 편지였느냐, 어떤 소식을 전하는 사람이었는가? 우리가 지금 토요일은 7주 동안 집중 총력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추수감사절에는 귀중한 영혼들을 주님께로 이끄는 그러한 복음의 일을 할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다양한 전도지가 있고 전도 용품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전하는 이 좋은 소식, 복음,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복음의 가치를 알고 누리고, 정말 내 죄를 사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의 모든 삶의 구원자가 되시고 도움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는 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누리는 그 행복을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누리면서 그 은혜를 나누는 편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국의 오래전의 이야기인데요, 히티 그린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히티 그린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분은 여인이었는데요, 아주 대단한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참 아끼고, 그래서 사람들에게는 구두쇠라고 불려졌던 그런 여인이에요. 평생을 살아가면서 차가운 오트밀만을, 간단한 식사, 차가운 오트밀로 식사를 하면서 조금 풍성하고 이런 음식도 잘 먹지 않고 그렇게 평생을 아끼면서 살았어요. 그녀의 아들이 상처가 났어요, 다리에. 그런데 빨리 병원에 가지 않고 치료비가 아까워서 치료를 미루다가, 지금도 미국이 우리보다 의료 시스템이나 이런 거는 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서민들에게도 일반적으로. 근데 오래전에는 더 했겠죠. 미국에서 의료 혜택을 받는 게 좀 쉽지 않고 어려움도 있어요. 그런데 아들의 치료비를 아끼다가 그 다리를 절단하는 그러한 일까지 있었어요. 근데 이 히트리라는 여인이 이제 그렇게 평생을 아끼면서 돈을 먹고 살았는데, 그의 장례식이 이루어질 때, 그가 세상을 떠날 때 그의 통장의 잔고는 1억 달러였습니다. 그러니까 1,300억이 통장 잔고로 있었어요. 그의 다른 부동산 자산 외에도 통장이 예치된 게 1,300억이었다고 하는 거죠. 그처럼 많은 돈을 남겼다고 하는 게 과연 무슨 의미가 있을까? 자신을 위해서 조금 더 좀 생활에 쓸 수도 있었을 것이고, 아니 정말 이웃을 위해서 나눠줄 수도 있었을 것이고, 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과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헌신도 할 수 있었을 것이고, 또 이웃을 위해서 나눠주고 섬기는 삶을 살았으면, 그리고 그의 삶에 자신과 가족들을 위해서도 좀 그걸 누리고 살았으면 참 좋았을 건데, 1,300억이라고 하는 그 대단한 금액을 예치해 두고서도 가난한 듯한 삶으로 평생을 살았다고 하는 거죠. 그것을 더 의미 있게 사용했으면 그의 검소한 생활이 빛났을 건데, 그게 아주 어리석고 무의미하게 여겨지는 것은 정말 그 커다란 가치를 누리고 사용하지 못했다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으로, 그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 그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우리들이 마치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구원의 은혜를 누리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도 못하는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그걸 누리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이게 얼마나, 가치를 알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고 산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어요. 저는 우리 사명중앙 성도들이 복음의 의미, 가치,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위로와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 응답하시고 도우신 그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과 기도 응답의 그 역사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풍성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그 은혜의 풍성함을 누리며 살아가고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토요일마다 전하는 그 전도, 비록 우리가 몇십 원짜리 몇백 원짜리 얼마 안 되는 전도지와 선물을 가지고 나눠지지만 그게 아니고 복음, 주님의 그리스도의 복음, 주님의 사랑과 은혜의 이 큰 선물을 내가 누리고 나눠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서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이 기간에 우리 관계 속에서도 정말 주님의 은혜를 내가 누리며 가장 가까운 데서부터 우리 주변에 주님의 복음을, 이 놀라운 은혜를 여러분 나눌 수 있는, 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반복되는 하나의 단어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이 편지, 오늘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하는 말씀이 가지는 또 하나의 의미입니다. 사실 문맥상에는 이게 진짜 의미예요. 그게 뭐냐면 추천이라고 하는 거죠. 편지는 여러 편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오늘 본문의 문맥에 있는 이 편지는 추천서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이렇게 합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믿음의 영적 권면, 주의 성령의 감동의 인도에 따라서 말씀을 전하는데 내가 당신들의 추천서를 받을 필요가 있느냐? 내가 누군가의 추천서를 받아야 당신들이 나를 인정하느냐? 내가 당신들의 추천서를 받을 필요가 있느냐? 당신들이 바로 추천서다. 당신들의 마음에 있는 것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 복음의 선교를 하고 그들과 함께하며 그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고 함께 섬기며 살아간 그것이, 그들의 마음에 있는 것이 바로 추천서라고 하는 말씀을 나누고 있는 겁니다. 추천서. 이 추천서는 알고 있는 사람을 그 사람에 대해서 소개하고 그리고 추천하는 것이죠. 그를 인정하고 그를 귀하게 여기고 그를 알려주는 것이에요. 제가 가을 학기면 감신대학원에 이제 강의를 나가게 되는데, 그러니까 제가 이제 개건 교수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한 학생이, 대학원생이 추천서를 써달라고 하는 거예요, 장학금을. 그래서 영성스러운 과목을 이러하는 교수로서 추천서를 써서 줬어요. 그랬더니 전액 장학금을 받았대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제가 추천서를 써 주었더니 전액 장학금을 받았대요. 얼마나 좋은지. 여러분, 추천서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을 인정하고 그 사람을 알고 그 사람을 위해서 적어주는 글입니다. 여러분, 우리 시대에는 많은 자격증이 필요하고 또 신분증들이 필요해서 그것을 확인하기도 해요. 한 번은 무엇인가 이렇게 하는데 목사님의 그 증서가 있어야 된대요. 그래서 목사 안수 증서 주면 되냐 그랬더니 아니라는 거예요. 목사님의 신분증을 달라고 그러는. 무슨 목사가 신분증 가지고 다니나? 그래서 연회에서 아니 목회자 신분증 만들어 줄 수 있어요? 그랬더니 예 됩니다. 그래가지고 해달라고 그랬더니 바로 만들어 주더라고요. 세상 사람들은 자격증을 봐야, 추천서를 봐야, 신분증을 봐야 그걸 알고 믿지만 여러분, 자격증, 신분증이 있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목사가 목사인 게 중요한 거죠.
장로 증서가 있는 것,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 장로님들이 장로로서의 그런 믿음과 은혜가 있는 게 중요한 거죠.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무엇인가 증서가 필요하고 추천서가 필요하고 자격증이 필요한 게 아니라 우리에게는 바로 우리의 마음에 있는 것이 바로 편지이고 추천서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또 우리들이 그 믿음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우리의 마음 안에 있는 그러한 추천서, 증서, 신분증, 누구에 대해서요? 그리스도에 대해서 주님을 알고 그 주님을 증거할 수 있는, 전할 수 있는, 주님을 확실히 전할 수 있는 믿음의 일꾼들이요 직분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에서는 신분증 하나 있으면, 증서 하나 있으면 그걸로 어디에서든 인정해 주는데, 여러분 믿음의 영적인 것은 우리의 마음에 있는 확신과 주님께서 주신 은혜,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지고 주님의 복음을 세상에 증거하고 또 주님의 교회 믿음의 직분자들을 세울 수 있는, 인정하고 존중하고 세울 수 있는 그러한 여러분이 추천서가 되고, 우리 장로님들 세울 때 그러잖아요. 담임 목사가 이분들을 인정하고 이분들을 존중하고 이분들을 세우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서 세우는 것, 우리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함께 해줘서 세우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들이 세상에 주님을 증거하고 교회 공동체 안에 믿음의 일꾼들을 세우고,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주님을 증거하는 그리스도의 편지로서의 삶을 사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당신들은 그리스도의 편지요, 또한 2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면서 주님께 받은 은혜와 신앙의 영적 체험을 전하는 믿음의 사람인데,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당신들은 우리의 편지다, 나의 편지다, 사도들의 편지다, 우리 삼양중앙 성도들은 목회자의 편지다, 담임 목사의 편지다. 주님의 마음을 알아서 주님의 마음을 전하는 사람들이고, 또 주님의 마음을 알고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이 말씀을 전하는 담임 목사의 마음을 알아서 그 마음을 전하는, 담임 목사의 마음을 함께 전하는 것이 사역자들이고, 담임 목사의 마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우리 장로님들이고, 우리 담임 목사의 마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우리 임원들이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무엇을요? 그리스도께서 주신 말씀, 그리고 그 마음을 함께 나누고 공유하면서 주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여러분들이 편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이루느냐? 복음의 전달자로 영혼의 구원을 이루고, 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고, 하나님께서 원하는 일에 그 직분을 감당하면서 섬김을 감당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죠. 바울의 서신 중에 빌레몬서가 있습니다. 이 빌레몬서는 많지 않은 개인 서신인데 빌레몬에게 바울이 편지를 보내요. 누구를 통해서 보내냐면 오네시모라고 하는 사람의 인편에 보냅니다. 그 오네시모는 빌레몬의 종이었어요. 근데 빌레몬의 종인데 도망자 종이었고, 그리고 이 빌레몬에게 손해를 끼쳤던 종이었어요. 그러나 이 오네시모가 바울을 만나고 회개하고 믿음의 동역자가 되고 믿음의 협력자가 되어서 바울은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보내면서 편지를 보냅니다. 그리고 그 편지에다가 이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이제 믿음의 형제로 받아들이면서 바울의 협력자로 바울을 도울 수 있도록 그렇게 허락해 달라고 하는 요청의 편지를 보냅니다. 그래서 그 편지를 받고 빌레몬은 오네시모를 바울의 동역자로 그렇게 다시금 보내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들, 이 편지를 통해서
빌레몬이 이 편지를 받고 이 편지를 통해서 바울의 마음을 이루어주고 바울의 뜻을 이루었는데, 바로 또 그 빌레몬이 세상을 향한 바울의 편지가 되는 삶을 산 거죠.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또 우리의 삶을 통해, 나를 통해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복음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놀라운 뜻과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러한 복음을 전하는 전달자로, 그리고 그 주님의 마음과 뜻을 전하고 그것을 이루어주는 추천서와 같은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서 주님의 뜻을 이루고 영혼을 구원하고 주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